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정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가져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쉬운 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앞으로 나의 삶을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도 또 새로운 학교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안정한 것을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렇게 사람은 이 불안을 두려워하고 안정된 것을,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가 이제 종종 밖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고 또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집에 올 때까지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잠을 자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빠 엄마가 죽었을까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면은 뭐 죽었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혼자 이렇게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안하면 연락을 하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모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연락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홀로 불안해하면서 방에서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런 불안함을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어려움과 시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고난 주십시오. 저 시련 좀 제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고민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인을 뽑을 때에도 이 국민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경제 대통령의 별명을 가진 후보자를 뽑기도 했어요.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자신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을 처음 사는 이 신혼부부에게 집값을 반값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다 뽑아주겠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자신도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경제가 불안하면은 자신의 삶도 불안해진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는 경제가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일찍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일찍 퇴사할 사람을 미리 신청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퇴직금으로, 위로금으로 큰 액수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금 조기 은퇴 평균 나이가 49.3세라고 합니다. 49.3세. 그래서 이 40대 남자들에게 조기 퇴직이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점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언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직장 생활을 많이 해요. 물가가 너무나도 오르니까 이제는 집이 없으면은 혼자 벌어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세컨잡을 가지기도 하고 또 따로 시간 내서 기술도 배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결혼할 엄두가 나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남녀가 동거를 해서 이 생활비라도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다운타운의 청년들 가보면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계속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정되고 편하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안정이 없고 왜 이렇게 이 불안함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미래가 두렵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질까 봐 겁이 나고 혹여나 취업이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안정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늘상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에덴의 의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온통 불안정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평안과 그 안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손에 당장 잡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떤 안정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이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다 믿죠.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거든요. 계좌의 액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바로 보이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들에게 평강과 이 안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자리에 온갖 불안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셨던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매번 똑같은 곳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김밥도 싸주시고, 그리고 하루 전날에 마트에 가서, 그때는 이렇게 막 슈퍼라고 부르고 막 전방이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불렀어요.
마트에 가서 간식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미리 사놓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니까 내일 소풍날이니까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드디어 이제 소풍날이 당일날이 되면은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이 용돈도 주십니다. 왜 용돈을 주시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돈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 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소풍 가서 뽑기 게임 하면서 다 쓰고 오지만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인간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없다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몸이 아프면요 몸이 나아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인간은 눈에 보여진 결과와 그 증거가 없다면은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신앙 간증을 하다 보면은 보통 어떻게 간증을 하지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체험한 느낌,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경험을 했다. 그 하나님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요. 혹은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믿으니 그 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체험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렇게 건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나름 체험을 많이 했고 한동안은 그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이 청년 시절에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 슬프잖아요. 기도하다가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는데 이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는 피가 이렇게 한거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알고 보니 그게 콧물이 아니고 이 쌍코피가 터진 거예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막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느껴지거나 뭐 깨달아지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많거든요. 뭐 많이 느껴져요.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은 뭔가는 느껴집니다.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후로부터는 그 체험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경험을 말하다 보면은 항상 체험만을 기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이루어진 결과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을 했어.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만날 때마다. 그러다 보면요, 마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다면은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사단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뭔지 아시죠?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자신에게 절해봐라. 그러면은 너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3가지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떡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들은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안정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3가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왜 공부합니까? 왜 취업하지요? 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왜 구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모세가 없어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밑에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도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들을 해방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곁에 지금 당장 모세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안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모세를 대신하여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의 모습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송아지를 가르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아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겠다, 진노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요? 단지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에다 하나님 이름을 붙였다는 것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잘못입니다. 10계명에 2계명을 어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더 진노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단지 자기들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이 목적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평강, 자기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자기들의 안정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 자신의 희생을 드린다. 이게 번제입니다.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더 누리고 더더욱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헛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는 드리지 않고 자신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받기 위해서 번제라고 하면서 사실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축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내가 재미있으면은 좋은 것이고 내가 재미없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것이 나에게 재미가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누려야 되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활기차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그 단맛,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결국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신기한,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상황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어려운 거 똑같아요. 뭐 더 어려워지지.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믿음 생활의 그 기쁨의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이루어진 결과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왠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심을 하고, 내 손에 있는 가진 것, 이 소유물 때문에 든든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떳떳해야 하는,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그 사실 그 하나 자체로 어디서든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참된 평강과 참된 안정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